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시다 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조금씩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가 뭔가 한번 깊이 통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합니다. 거룩함.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함은 성전 안에서만 거룩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내 몸도 거룩해야 되고, 내 가정도 거룩해야 되고, 내 이웃과 지내면서도 거룩해야 되고, 공동체를 우리가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항상 이 거룩함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개를 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몸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 몸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너희 몸이 성전이라,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굴뚝 삼아서 이상한 거 피고 그래서도 안 되고, 필요 이상으로 우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임박여서 살아서도 안 되고,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우리 몸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몸을 이렇게 잘 간수하고 우리 몸을 잘 가꾸는 것은 이건 참 보통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리 몸 평안한 대로 그냥 놔두면 살쪄요. 살찌고, 그리고 아랫배 나오고, 참 체형 다 망가지고, 참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변해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걸 날씬하게 지키고 막 그냥 우람하게 그 근육을 그렇게 생성해 가면서 사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키라.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이 육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영이 거룩한 거지, 육체는 이건 참 천박하기 이를 데 없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도 육체를 입고 온 것을 부정하잖아요. 영지주의의 아주 주요 골자가 그거예요. 영만 거룩하지 육체는 더럽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이 육체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거룩하라 그러는 것은 이 몸을 거룩하게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헬라니즘 문화, 그 속에서 이 복음이 막 파고 들어가면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던 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헬라 문화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헬라 문화를 잘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그냥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신화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의식 속에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로마 신화 이해하기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이런 거였구나. 그걸 또 최고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리스 문화에서는 그걸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래도 괜찮아. 육체는 이건 별 쓸모 없는 거고, 육체는 처음부터 더러운 거고 거룩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헬라 그 문화 속에서는 이 육체를 막 아무렇게나 막 하면서 살았어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자리는 고린도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건데, 그 고린도야말로 이 헬레니즘 문화가 아주 창궐하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너무 그냥 가까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봤을까요? 그 당시 아주 큰 이 고린도에 있는 그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근데 그 신전 안에서 막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막 흥분된 모습으로 그 성전에 기거하고 있는 이른바 성녀라고 그러는데, 그 성녀하고 함께 거기서 육체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의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전에 성녀만 1000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문화가 저급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린도를 비롯해서 그 인근의 그 도시들은 무질서한 성적인 범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그럴 정도로 이 성적인 부패,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철저하게 일부일처제잖아요. 여기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리고 술판이 벌어지고 그러면 그 안에서 가정이고 뭐가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파티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런 슬로건이 있었어요. 창녀는 쾌락을 위해, 정부는 육체를 위해, 아내는 자식을 위해 라고 슬로건을 걸 정도로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교도적인 그 생활이 이 교회에 파고 들어와서는 안 되겠기에 사도 바울이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온통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세계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예 첫 마디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홀리니스, 거룩합니다. 이거. 그래서 너희들은 음란하지 말아야 된다. 음란을 딱 끊어야 된다. 음란의 결과가 뭐예요? 영혼이 파괴돼. 영혼이 파괴되고 인격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육체도 파괴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몸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느냐?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남편이 제일 가까운 아내에게 이런 성적인 그 문란하고 더러운 걸 가지고 아내를 접하면 아내도 다 육체가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여러분, 내 몸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는 내 가정이 건강해야 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순서를 그렇게 잡았어요. 내 몸이 거룩하지 않으면서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거룩해야 가정의 거룩을 내가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그런 잘못된 문화의식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서 그렇게 함부로 문란하게 육체를 더럽히면 안 된다. 경건하고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가정을 세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분수를 넘어서 그냥 형제를 막 해하는 거예요. 여기 분수를 넘는다는 얘기는 선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티하면서 그 흥을, 이걸 깨지 않으려면 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켜요. 그냥 분수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막 넘어다니면서 위아래도 뭐 남녀 뭐 노소 할 것 없이 정말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그 형제들을 막 두들겨 패고 싸움 일으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을 넘어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 보면 저버렸다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저버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다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게 내 생활의 잣대인데 생활에 어떤 잣대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흥이 끌어올려지는 대로 술 먹고 막 그 당시 마약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 정말 흥이 막 올라오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을 왜 주시느냐? 이 거룩함을 지키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을 요구할 때 어떤 성령의 은사, 뭐 성령의 능력, 뭐 이런 것들에 그냥 현혹돼 가지고 그런 걸만 그냥 막 요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내라고 주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켜내라고 주는 거라고. 자, 사회적으로도 우리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는 이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너희들이 칭찬하고, 그리고 더욱 그렇게 형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잘못된 저 음탕하고 더러운 그런 문화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깨는 세상의 문화를 이겨내는 방법,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거룩함을 지키게 만드는 원동력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딱 각을 세우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돼. 교회 공동체 생활을 아주 잘하면서 형제 사랑하는, 그 형제가 잘못되면 가서 껴안아주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주고, 혹이라도 힘들고 어려워서 무너졌으면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이 공동체적으로 사랑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면 격려하고 칭찬하라는 거야. 칭찬하고 그 다음에 더욱 너희들끼리 이 거룩함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 칭찬하고 함께하고 그러면서 단단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의 이 음란함과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교회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리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내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고 내 속에 파고들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이 가정에서, 내 첫 번째 바운더리는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에서 이 거룩함을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이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은 막 선을 넘어가잖아요. 막 선을 넘어가서 할지 못할지 그냥 서로가 막 그냥 술에 의지하면서 뭐 못된 것에 의지하면서 흙만 일으키면 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을 다 끌고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동참할 수가 없잖아요. 동참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내가 지켜내기에는 참 벅차다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나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켜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성령을 주신다 그랬고, 두 번째가 교회 공동체 그 자체가 세상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푹 잠겨지면 그때는 내가 세상의 이 더러운 문화에 더럽혀지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어요.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성령이고, 셋째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러면서 교회 등한히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이 정도쯤이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런 사람은 꼭 넘어집니다. 철저하게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참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뭐냐? 우리끼리 서로 칭찬하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껴안아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과 참 대치하며 산다는 것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어쩌면 나 혼자 그냥 막 그걸 견디어내는 것 같은데 그럴 때 누가 와가지고 어깨에 손 얹어주고 뒤에서 날 껴안아주고 앞에서 나를 이끌어주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열의를 발휘하면 우리는 백천만을 발휘하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늘 격려하는 말씀 좀 하세요. 위로하는 말씀 하세요.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부정적인 얼굴 표정도 짓지 말고 늘 웃으면서 늘 격려하면서 내가 항상 네 곁에 있을게. 걱정하지 마. 네 뒤에 내가 있어. 내가 기도할 거야. 항상 그런 메시지를 영적으로 흘리며 사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참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앞으로는 우리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단정히 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형제들, 공동체 사랑하는 거 이게 참 소중한 줄 알고 사랑을 많이 그렇게 쏟아 부으며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거룩함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